사실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가정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교회라고 하는 근처를 가본 적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가정에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우리 교회 박천희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 안에서 좀 즐거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감사함, 행복함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즐거운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덥고 막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막 물놀이도 하고 막 이런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온종일 은혜만 받는, 찬양 끝나고 말씀 몇 시간 하고 또 밥 먹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런 굉장히 지루하고도 재미없는 그런 수련회였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앞에 강사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막 꿀같이 달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평소 때 같았으면 기도 1분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아프지도 않고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막 되게 기쁨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때 이 마음, 이 감정,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되게 느끼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막 시간이 흘렀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천이야, 너를 만났던 그 나를 너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냐, 막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코람대우라고 하는 동아리에 다니면서 율동했었거든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때 열정이 식어버린 건 아닌가, 그때의 마음, 또 그때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을 막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너 왜 이러고 살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사실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가정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교회라고 하는 근처를 가본 적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가정에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제 기쁨에 취해서, 제 즐거움에 취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 왜 그러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줬던 마음, 너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줬던 그때의 상황 생각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청소년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마음 가운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마음이 막 속상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즐거운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가진 재산이 없는 무일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저희 가족밖에 없었고 사실은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개척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교회가 여기 지곡동에 있는 하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형철 목사님이신데 사실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간 지 1년 2개월 됐었는데 갑자기 제가 목사님 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왜 좀 더 사역 같이 하지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렸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으면 개척해야지, 박 목사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마디 그냥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진짜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교회 소관에 꾸미는데 의자고 뭐 강대상이고 목사님이 다 도와주시고, 교회 성도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공사해 주시고, 바닥 공사에서부터 옆에 모든 기초 공사들을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다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엄청 큰 은혜를 경험했죠. 이게 정말 물질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진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그냥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많이 감동하고 감사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 제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다 어렸을 때부터 살펴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많이 없는 동네예요, 이쪽 동네가.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뭐 아파트들도 생기고 구청도 생기고 막 그랬지만,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밑에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많은 부분들은 변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발전이 좀 안 된, 갇혀있는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교회 옆쪽으로 좀 더 지나가면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 안쪽으로 봤을 때는 발전도 덜 되고 그냥 오래된 가옥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어렵게 살면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쪽 동네에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나누고, 또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 표정이 하나같이 사실은 다 어두우세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고 동네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참 두려움이 되게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구촌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활동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분들하고도 가깝지 않은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막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어요. 걱정도 많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기도하게 됐었는데, 오시는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즐겁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저한테 막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마스크 벗으시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막 제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제 마음을 막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을 짜서 함께 나가서 집집마다 가기도 하고, 또 공원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참 기쁨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두 분 나오셔서 함께 전도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들 얘기도 그러시더라고요. 도전이 많이 되더라.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참 많이 도전도 되고 참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되게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모습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기도로 저희 교회가 서 있는 것 같고, 또 그 기도로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또 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 가져주시고, 또 그 기도 덕분에 저희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에 오셨던 그 전도팀 대원들처럼 분명히 마음 가운데에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치시고 즐거움이 넘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참 귀중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참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언제나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자주 쓰고 좋아하는데요. 진짜 사랑합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함께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쉽게 끊어지고 부러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할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